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제 전도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찰스 피리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시카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우리 같이 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우셔요? 목사님 왜 이렇게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가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저렇게 영생을 모르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저 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령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목사 바울 또는 선교사 바울 또는 성도 바울 괜찮습니다. 본문에는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사랑과 근심 또는 고통, 그 눈물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큰 근심이 있는 것,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런 근심은 필요한 것이에요. 근심에는 선한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습니다. 그처럼 나쁜 근심은 버려야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과 같은 선한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근심을 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한 근심이다. 전도는 선한 근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죠. 왜 큰 근심을 하였을까요? 그런 선한 근심. 왜 그치지 않는 고통을 했을까요? 그런 선한 고통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해서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깊은 근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끊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동족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요. 말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성도가 할 직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입니다. 이웃. 전도 대상자 이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 희생적 사랑의 대상을 해서, 전도의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이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형제라 그랬으니까 그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친척, 가까이 사는 이웃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외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믿음의 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멀리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까이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오류와 실수와 애곡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우리 가정과 친척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이제 22장 37절부터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주는 겁니까? 권력을 주는 겁니까? 사회적인 높은 어떤 신분을 주고 계급을 주는 것입니까? No! 그건 진정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사 복음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정말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말은 목적의 사명선언서예요. 무엇을 위한다라는 말은 사명선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형제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자기 전 민족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가족과 지역과 교회 등이 국가와 민족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만일 국가가 여러분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나와 교회, 나와 국가, 교회와 국가는 한 운명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끊어져도 좋으니 그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동족, 자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평소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처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바쳤지만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은 언제든지 잊고 있지 않았던 애국 시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조국의 민족애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항상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앞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무엇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유대인은 이웃이요 또 형제요 또는 동족이면서도 또한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독인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유대인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자살 특공대처럼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막 해방하고 막 그러는 거야. 예수 전담 불신지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들이 로마 군병에게 이제 찔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도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 동족의 위험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럼 사실상 원수예요. 그죠?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이고 해방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 나라와 동족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전도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 생명록에서 내가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
하나님께서 끊어져도 좋다, 저주와 형벌 지옥까지 들어가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이웃과 형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본 적은 정말 있을까요? 원수 같은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니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각 해당에서 가르치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너 뭔 것을 위하여? 내 동족과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위하고 전도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사명선을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뭔것을 위하여 전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사명을 가졌던 목적 있는 삶이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와서 자기 민족이 죄를 지으니까 가슴 아프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주렇게 32장 32절 말씀.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그 돌박산이에요. 돌박산. 아침에 닭들고 이제 새벽에 올라가. 그 시내산에 쫙 올라가면 저쪽에서 태양이, 거기는 나무 숲이 하나도 없어요. 태양이 쫙 비추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내산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이 시각각으로 변화돼요. 아주 황홀합니다. 돌박산이니까. 거기에 그 모세가 기도했다는 모세 교회도 아주 헐찍하게 지어져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모세가 이제 40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모세 형님 아론과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 전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에다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섹스 파티를 해요. 지금 말하면 섹스 파티입니다. 막 춤을 추면서 그냥 흔들면서 남자가 여자를 부둥 켜안고 막,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거기 섹스 파티를 하는 거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민족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려,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의 이름을 생명으로 해서 지워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주변에는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돈, 재물, 권력, 인기, 명예, 건강, 친구 쫓아가는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 있네요. 눈을 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명록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들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1분 1초를 기도한 적이 있나요? 묻고 싶어요.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나이다. 급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내 눈이 어째 눈물의 근원이 될꼬 하면서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침략에서 건진받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에레미야 같은 심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한 통계에 가면 95%의 교인들은 영혼을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교인의 90% 이상이 일꾼이 아닌 구경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수가 아니고 관중이다.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관중이 아니고 선수가 돼야 됩니다. 관중들은 잘하면 신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욕하고 야유하잖아. 감독 코치 뭐 이런 거, 너 골키퍼 뭐 하냐, 너 그것도 못 잡냐, 그냥 골키퍼 하지 말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죠? 죽인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나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을 위해 힘쓰는 선수들은 그럴 겨를이 없죠.
전도에 눈을 뜨고 전도를 위해 힘쓰는 선수는 그럴 겨를이 없죠. 그것이 관중과 선수의 차이죠. 관중과 선수의 축복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는 선수, 기도하는 선수.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곳곳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혈액이 소통되지 않으면 건강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고 문을 닫게 되거나 못 쓰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혼도 병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복음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고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고 곧 그 자신의 영혼에 침체와 불행이 찾아오고 그 내가 속하는 공동체도 침체와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없을 때 썩은 공동체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1%가 전도를 안 해요. 한 달에 한 주에 한 명이 안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한 명이 교회에 들어오질 않아요. 1%가 전도를 안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냉정하게 누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에르미야처럼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전도를 안 하고 있다고요. 에르미야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한 근심을 가지고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전도를 위한 기도하는 전도 1%가 없다고요? 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명 전도 새 가족이 오는 거 봤습니까? 매주일마다 한 달에 한 분 정도 올까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여러분, 시급한 문제요, 또 하나의 병적으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요? 우리가 전함을 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꾼으로 있지 군사가 없다고요.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아멘. 전도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고요. 아멘. 명령 안 받으면 죽죠. 군대에서.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골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니까 전도의 신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아까 찰스 피니가 나왔죠. 찰스 피니가 나왔는데 그 찰스 피니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날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결단을 내렸는데 전도를 안 해서 얼마나 마음이 캥겨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그치지 않는, 아유, 기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거, 내가 선택 안 했으면 좋았을 거, 개인이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니까 밤중인데 만만한 게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 무조건 가가지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진짜 비싼 술 먹는데 술 깨네, 이거. 너 누구냐?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몇 날이 지난 후에 찰스 피니에게 찾아왔는데 누가 그 술 취한 때도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당신이 막 술 깨는 소리 해가지고 갔는데 며칠날 잠을 못 잤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단 한마디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전설 이솝 우화 같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파트 전설 때부터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사실은 그때 부산에서 망미중앙교회 거기도 4년이 있었습니다. 전 4년만 있었어요. 망미중앙교회 4년, 영락교회 4년, 중앙장로교회 4년. 그러니까 저는 한 주도 빼는 자꾸 정확하게
크게 4년 있었어요. 신기해. 모세처럼 좀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때는 파트 전사인데 제가 마음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냐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은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뭐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데리고 버스를 타요. 그래서 광안리 또 그 다음에 해운대 이렇게 나가요. 버스를 타고. 그러면 제가 서면도 나가고. 그러면 제가 운전사에게 운전사 아저씨 그때는 뭐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제가 잠깐만 복음을 전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다 약속을 해놨으니까 다 서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렇게 사형리의 줄에서 복음을 딱 전에 한 2분의 4 그때 내가 말이 빨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또박 말이 빨라진 게 그래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락교회까지 연결되고 주한장로교까지 연결됐거든요. 그러면 전도지를 막 나눠요. 그럼 막 어떤 사람은 막 도전을 받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전도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이렇게 신사 같은 사람이. 그럼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몸 한번 쪼개볼까요? 간, 살, 피, 위, 뼈밖에 안 나올 걸.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지혜를 다 주셔요. 제가 하루는 이제 서면을 나갔어요. 서면을 나가서 둘씩 짝을 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죠. 중고등 학생들이 하도 뜨거웠어요. 제가 이렇게 불을 질러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거기는 서면 가요가 유명하죠. 캬바레가 쫙 술집들이 있어요. 뭐 부산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캬바레 앞에 한 분이 나이가 늑수룩을 하시는데 의자에 탁 앉았는데 거칠하게 지친 부부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중고등 학생과 같이 가서 아저씨, 그래서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쉼이 있고 뭐 평안이 있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부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지 않으면 다 영원히 불행한 거고 지옥은 불가타는 못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캬바레 같은 데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조폭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한 방 날리면 그냥 여기 옥수수 털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때는 무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캬바레 가기 전에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그 옆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어서 포장마차에서 둘이 들어와서 야 기도하고 저분한테 한번 가보자 캬바레 앞에. 그래갖고 개 붙들고 둘이서 막 기도하고 갔다 와요. 너무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캬바레 앞이니까 그 술집이 쫙 있는 데가 있고 서면에 그 뒷동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결심기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울면서. 그래서 거기서 결심기도해서 그 이유는 내가 몰라. 모른다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결심기도를 하는 캬바레의 주인이었던 사장인 것 같아요. 그 사실 하나만도 나에게는 영적 부흥이 있고 감흥이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변승수 장로라고 해요. 인천 부평의 부강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주한장로교회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변승수 장로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싸움거리에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왁작지껄하면 그 사람이 다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가 확 뒤집어지는데 구두방을 해요. 무디처럼. 구두수선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오는 돈과 전도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업도 전도를 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광고를 하는데 하숙생 모집 거기다 내 주인 말을 들으면 무료로 하숙할 수 있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숙생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새벽 4시가 되면 정확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 가자.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무료로 하숙을 쳐주니까 밥 세끼 먹고 잠자리 재워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에 그 변승수 장로를 통해서 1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래서 부강감리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에리미야처럼 길거리를 냅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게 해 주십시오.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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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 1%의 한 사람이 두관감리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장로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 성공을 한 사람이냐? 성경은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그러고, 큰 집 20평에서 50평짜리 갔다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 성공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나눠줘서 구원받게 하는 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기가 권력이 있고 집이 몇 평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얼굴 잘생기고, 여기가 왜 여기가 동네 우물가입니까? 여기가 세속적인 무슨 어떤 계모임입니까? 교회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진정한 석세스가 뭐냐?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성공이었어요. 그런 돈과 재물, 권력과 인기와 명예, 얼굴이 잘생기고 큰 집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똥이다 그런 말이에요. 똥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쓸 때 그것이 거름더미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냄새 안 나는 거름더미.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는 씨 하나를 심어도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자기 발에 시골에서 가다 올라온 촌뜨기 학생이 하나 출석했어요. 그게 뭐라냐고 물으니까 구두방. 그래서 구두방에 그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이렇게 구두방을 밟으니까 이 소년이 구두를 닦다가 자기 모습을 입고서 뒤로 도망쳤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소년을 따라가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가 바로 D.L. 무디가 됐어요. 에드워드 킴볼은 딱 한 사람 줬는데, D.L. 무디는 미주와 유럽의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을 왜 읽었습니까?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씨는 하나는 심지만 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쭉 구원받는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상, 그런 꿈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기는 씨 하나를 심었지만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둡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더욱더 훌륭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력 열정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 또 킴볼과 같은 사람, 변승우 장로 같은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돈 많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빌딩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나 중심의 신앙인을 찾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돈과 그 권력이 있고 빌딩이 있어서 힘이 있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죠. 교회는 힘을 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윌리엄 보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야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시간에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말을 잘못하면 사랑이 터치로, 힘든 영혼의 틈을 두들겨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화려한 말이나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애틋한 동족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봅시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들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음성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구를 3바퀴 반 정도로 돌 정도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전도했다고 해요. 성경에는 한 3차, 4차까지 나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의 심장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어. 한 사람, 1%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을까요?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있죠. 남동생이 뒷발질을 하겠다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헌신한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누나의 결혼을 독촉했고 주위 사람들도 너무 지나치다고 했지만은 막무가내로 오직 동생만 위해 살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이유를 고백을 해요. 그녀가 사춘기 때 갑자기 수혈을 받게 되는데 피를 급히 구하기 어려웠을 때 어린 남동생의 자원으로 수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수혈에 남동생의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린 남동생은 누나를 위해서 피를 뽑아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수혈에 임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는 평생 동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평생 독신을 하면서 남동생을 돌봐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녀는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에 임한 동생의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동생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은혜에 대한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졌다. 무엇을 주십시오 달라는 채권자 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많지만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갚을까요? 라는 채무 의식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기 어려운 오늘날 현대인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 옵니까? 채무 의식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며. 에베소 2장 8절 말씀 유명하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형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명령과 그 부탁을 통하여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폭풍이 몰아질 때 한 척의 배로부터 긴급 구조 신호가 오죠. SS가 와요. 연락을 받은 구조선장은 급히 구조선을 띄우잖아요. 그때 한 젊은 선원이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죽고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선생이 말했어요.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가야 해. 젊은 선원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선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정, 사업, 이웃, 부모, 자녀, 형제들,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나가요. 가라! 명령이 떨어졌다. 돌아오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뜨뜻해지고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나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빚을 여러분이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그 부담을 가졌다고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거예요. 내 동족이 원수 같고 이 동족이 나를 얼마나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었더니 사도 바울이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전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값비싼 은혜를 갚아가는 성도가 정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얼마를 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치에 있는 것, 아는 것,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말이죠, 찰스 피리처럼 말이죠, 에드워드 킴블처럼, 변승우 장로처럼 말이죠. 전도에 하라니까 여러분 많이 압박이 가서 좀 무거우신데 전도만큼은 무거워야 돼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살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넓은 길만 가려고 그럽니까? 좁은 길을 가야, 어떻게 면류관만 쓰려고 그럽니까? 십자가도 줄 줄 알아야죠.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를 아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저울질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하고 마칩시다. 몇 번 얘기한 얘기지만 들어도 멋있는 말. 윈스턴 처칠 얘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 얘기하고 마치시다. 윈스턴 처칠이 탄광초를 방문했다 그러죠. 수많은 강부 앞에서 그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훗날 사람들이 당신은 전쟁 중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전함을 타고 싸웠다고,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지뢰를 받고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싸움을 했다 그러고 피 흘리며 싸웠다 그러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 탄광촌에 그 시커먼 그 폭탄을 묻히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군인들을 전선을 실어라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언선을 높게 하고 군인들이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갱도 속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윈스턴 처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 때에 여러분은 묻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럴 때에 돈을 벌다 왔습니다. 큰 집 졌습니다. 높은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저는 일구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는 발바닥에 불을 트도록 힘써 복음을 전했고 쓰러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기도를 했고 교회와 선교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가장 성공적인 성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했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불은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하면서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미션,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고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